구약의 말씀 학개에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에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각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의 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끼어있는 하늘가족 공동체 기도문 펴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있죠? 하늘가족 공동체 기도문 같이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입니다. 함께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가족 공동체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공동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용대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 되게 하소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함께 울고 웃는 한마음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미래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흩어져 있는 구역 공동체와 전도회, 선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 속에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동대전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주님, 2026년에는 성경적인 공동체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드리게 하소서.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소서. 동대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년 기도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사 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는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암, 말기암 판정이 나왔어요. 복수가 차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의사가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은 죄밖에 없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좋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됐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빠지다 보니 이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그만 과로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병들었으니 바쁠 것도 없는데 저랑 같이 새벽기도 나갑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겨우 부축해서 부녀가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간암으로 복수가 차서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무려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40일 새벽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날 때 예수께서 오시더니 아버지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환상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안수해 주셨으니 나는 살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화장실로 가더니 복수가 꺼져 배가 가라앉고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수입의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에 나온 이익금에서 자기가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여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은 기도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동대전교회는 기도한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어이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신년 초에 시작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저녁 기도회, 말씀 읽기 기도회 모두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저녁 기도회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자녀가 잘 되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나에게도 건강이 주어집니다. 가슴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동대전교회가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작은 과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걸린 큰 사명이자 매우 중대한 사역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꼭 받습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한 가지 꼭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 하늘의 응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시 구하다가 멈추고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일어나요.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데 일어나 가요. 그러니 응답이 없지요. 우리 한번 올해에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기도에 전념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헌금의 크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생깁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을 갖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하세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세요. 차를 몰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마음의 성전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몸은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피값을 지불해서 마귀로부터 산 게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셨기에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죽어 지옥에 가 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고백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영혼 구원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짓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에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자신과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눈으로 들어온 것을 절제하면서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말들 가운데 믿음을 해치는 소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위한 음식과 생활도 절제함으로 다스려야 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리시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흥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는요, 밤 12시가 되면 떠요. 이게 샛별이 총 12시 넘어가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일찍 자야 돼. 저는. 여러분 잠 안 오죠? 할렐루야. 잠이 오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진 일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세상 일부터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 전혀 없습니다.
찬양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발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안 될 때 가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타락합니다. 잘못된 친구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술, 담배 같은 건강에 해로운 것 하나님이 영적인 성전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말씀과 기도, 거룩한 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가득 채워도 부족할 뿐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항상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나 보이는 건물, 성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대한 우리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절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의 공전에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을 지려 바치려는 소원을 갖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생각만 했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비를 맞고 있고 바람 불고 있는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소원을 갖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편무계약으로 축복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되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평생 성전 짓는 소원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은 100만 달란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었어요. 다윗은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장수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왕상 10장 27절 함께 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성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은혜와 축복에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학개서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게 될 것은 우리 평생의 복이 됩니다. 다윗처럼 소원만 가져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바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내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거룩하고 존귀한 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된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에요. 이 건물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의 성전이나 보이는 성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모두 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입니까? 성전의 생명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셔서 복을 받으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정규만 장로님. 젊을 때부터 그의 소원이 있었어요. 동양에서 제일 가는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런 허영심에 큰 꿈을 꾸고 있구나, 어떻게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규만 장로님에게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호열자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야단법석이 났는데 다른 약 먹으면 잘 낫지 않던 병이 정 장로님의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약만 먹으면 싹 나왔어요. 그러자 소문이 나서 날마다 그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쫙 지었어요. 우리 대전에 성심당에 줄을 쫙 지잖아요. 대구에 가면 정규만 장로님의 한의원에 줄을 쫙 지었어요. 정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 모시라고 해서 마루 밑에 들여다보니까 돈이 가득한 큰 포대가 2개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대구 서현교회 지을 동안에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돈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벌어서 돈 곶짝에 집어넣으면 밤에는 장로님이 그 돈을 곶짝개로 들고 가서 성전 짓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면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규만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어찌 마음에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성전 지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벽돌과 철근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눈물의 간구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새해가 되어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다윗처럼 준비하는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먼저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보이는 성전도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하시며,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세외에도 우리 동대전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배우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걸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10장 우리 1절 마지막 절 읽게 찬양할 때, 마지막 절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고, 우리 축도한 이후에 말씀 카드 또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 자리에 일어나서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배하다.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씀 카드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 축도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말씀 카드 받으시고 기도 제목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인사하고 우리 자모실에서 축복 기도 받으실 분은 순서대로 서서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대로 우리 기도로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새 성전을 다윗처럼 건축을 준비하는 새해 2026년으로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2026년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